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앞자리에 다 앉아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뒤에 계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예 이제 대놓고 졸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식사하시고, 또 오늘도 수영도 하시고, 예, 그래서, 아니, 괜찮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저도 좀 부담스러우니까. 예. 근데 제가 보니 이게 마이크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잘 들리잖아요. 그죠? 어, 저희 집사람이 이제 오늘 처음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말씀을 듣고, 어, 참, 우리 런던 양무리 교회 수준이 좀 대단하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목사님은 천재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별로 뭐 동의를 안 하십니까? 팩트죠, 팩트. 그래서 저도 뒤에 앉아서 이렇게 듣는데, 정말 신학교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책에서도 보기가 힘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들으시는 모습을 보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는데 여러분들도 대단하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특강 이 시간은 이 시간은 여러분 특별히 담임 목사님처럼 깊이가 있고 철학적이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조금 얇고 그리고 가볍고 그러면서도 이제 길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뭐 들으시다가 졸리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대신 뭐 코만 고시면 되니까, 뭐 피곤하시면은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반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너무 길다 싶으면은 뒤에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바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교할 때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특강은 아무것도 없네요. 갑자기 해서 저도 조금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예. 여러분 로마서를 조금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성경 일독도 하시고, 그리고 로마서는 또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담임 목사님이 또 하시는 내용이 로마서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는 좀 친숙하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이 좀 내가 로마서는 좀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더워서 좀 벗어야 되겠죠? 참 당황스럽네요. 어, 그 로마서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로마서 맛보기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뭐 사실은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로마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특별하게 제가 뭘 하기보다는 제일 첫 번째 로마서 강의할 때 서론격 내용들을 제가 한번 정리한 게 있는데, 그리고 오늘 좀 그것을 같이 한번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를 보실 때 조금 더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로마서를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뭐 주제를 주신 게 없습니다. 그냥 뭐 알아서 하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양해하시고, 오늘 로마서를 정말 맛을 약간만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로마서는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뭐잘 아시죠? 워낙 여러분들이 뭐 철학, 뭐 셰익스피어까지 이렇게 뭐 섭렵하시는데, 아우구스투스, 이제 우리 로만 가톨릭에서도 최고의
자신들의 영향을 준 분이다 이야기를 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칼빈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원래 처음부터 신앙이 좋았던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 회심하는 과정들이 뭐 그건 너무 길니까요. 갑자기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에 아우구스티누스가 갑자기 거기에 귀가 쫑긋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아우구스티누스는 술과 여자와 그리고 온갖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인물이 어떤 아이의 노래소리에 이 아우구스티누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뭐라고 노래를 불렀냐면 라틴어로요, 돌레 레게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 돌레 레게라는 라틴어는 뭐 영어로 하면은 take lead라는 뜻입니다. 취해서 읽으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아이들이 그렇게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당장으로 집에 들어가서 그저 장식용으로 갖고 있었던 성경책을 그냥 펼쳤습니다. 펼쳐서 읽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짐작하시죠? 어떤 책이죠? 로마서죠. 몇 장 몇 절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잘 모르시죠? 예. 외우기 쉽습니다. 13, 13.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 원래 우리 뭘 하기 전에 우리 책을 한번 읽고 하는데, 그죠? 한번 로마서 1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이건 오늘 주제는 아닌데 한번 읽어보시죠. 자, 같이 읽을까요? 자, 읽읍시다. 시작. 아우구스티누스 자서전에 보면 로마서 13장 13절을 읽는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더 이상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었고 읽고 싶지도 않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완전한 혈심을 이끌었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그냥 펼쳐서 읽어라, 뭔가 보면 그죠, 좀 신비주의적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교회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구절로 이 구절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한 사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인물 누굽니까? 칼빈은 이제 종교개혁을 체계화시켰던 인물이고, 종교개혁을 처음 이렇게 일으켰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조금 고민스럽지만, 어쨌든 종교개혁을 처음 불씨를 지폈던 사람. 그렇죠. 역시 우리 런던 약물이 수준이 다릅니다.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가 그에게 결정적인 그에게 영향을 준 성경이 여러분들이 짐작하듯이 로마서죠. 몇 장 몇 절인지 아세요? 예. 이제 특강이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하더라도 오늘 왜 저렇게 자꾸 물어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답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대답 안 해도 됩니다. 1장 17절입니다. 그죠? 1장 17절인데 이 구절은 저는 이 구절을 목사이기 때문에 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몰라도 괜찮은데,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이 루터를 완전히 깨웁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그 전까지는 가톨릭의 신부였고요. 그리고 그가 교수를 했던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로서 로마서를 강의를 준비하다가 이 성경 구절이 그에게 부딪혀 버린 겁니다. 짧게 이야기하자면 루터에게서 하나님의 의는 가장 싫어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옳고 어렵게 보이기를 원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루터는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주셔야지 전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목표를 나에게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원망하고 이것은 자신을 올가매는 하나의 그런 족쇄처럼 하나님의 의 단어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1장 17절에서 그가 딱 부딪히면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자신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의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나타난다 그랬죠? 뭐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죠? 복음에는. 루터가 생각했던,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뭔가 도달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로 하나님의 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세히 하나님의 의를 들여다보니 이 하나님의 의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거를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으로부터의 의가 아닌 외부에서 바깥에서 나에게 들어온 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낯선 의 이런 말 들어봤죠? 네, 들어봤다 치고 그래서 그것을 낯선 의 외부로부터 들어온 의 곧 자신이 만들어낸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 그게 바로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복음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가 오직 믿음으로 그 의를 받는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받는 손이다. 하나님의 의를 받는 도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거 목사님 위험한 소리 하시네. 네. 목사님 이거 잘못하면 이거 이단도 될 수 있는데. 네. 그러나 성경을 말하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께 어렵게 되는 것은요. 우리 믿음 때문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믿음에 의해서 그렇지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 역할을 믿음이라는 수단,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지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손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루터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루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토록 증오하고 미워했던 하나님의 의가 그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나는 알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 구절이 루트를 변화시켰고, 그 루트가 깨달은 이 복음이 온 유럽과 전 세계로 퍼져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마틴 루터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성경이 바로 로마서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데, 여러분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로마서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로마서를 한번 쭉 성경 공부를 뭐 다는 못해서 한 5장까지 했는데, 그때 가톨릭에 있었던 분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는 그러한 제가 모습을 보면서 로마서가 단순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로마서는 살아서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전수하고 그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그 복음의 역사가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깨닫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항상 동일하고 푸른 시들고 꽃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여러분, 이 말씀 혹시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이 말씀이 언제 때 말씀이죠? 자, 그렇죠. 제가 2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수련회 그때 와서 말씀 전할 때 이게 주제였잖아요. 기억납니까 이제? 그래도 기억 안 나는 분이 있어요. 할 수 없다 여러분. 자, 그래서 뭐 대략 로마서가 이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예전에 영향을 주었고 지금 영향을 주는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정도 맛을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를 진짜 한번 그 안을 들어가서 한 맛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총 몇 장으로 구성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16장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로마서는 일반적으로 교리와 실천편으로 나눈다 이렇게 하죠. 그럼 보통 몇 장을 나눕니까? 1장부터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8장. 그 다음 9장부터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것을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은 인터넷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잘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것은, 책에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책 읽을 시간도 없고 또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제가 서론만 좀 설명을 하는데요. 자, 오늘 로마서 1장 1절과 2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송한데 물을 조금 주시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자, 먼저 1장 1절부터 2절 보시면요. 자, 1장 1절에 로마서를 기록한 자가 누군지를 밝히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로마서를 받는 대상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시대 상황을 이해를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바로 이해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을 우리가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서신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 이거는 뭘까요? 자, 여러분 이건 한글 성경을 보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갖고 계시죠? 영어 성경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아니 폴이죠, 폴. 그죠? 폴. 그죠? 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바울입니다. 자,
그래서 헬라어 본문에 이거는 파울로스, 헬라어 파울로스로 되어 있는데, 뭐 이건 스페인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파울로스, 바울로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로마서를 지금 기록한 저자는 누구다란 말이죠? 폴. 그죠? 바울. 이제부터 우리 한글로 사용합시다. 바울이에요, 바울. 근데 퀴즈인데,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오, 대단하시다. 자, 사울입니다. 그죠? 사울. 자, 그러면 바울과 사울의 차이는 뭐죠? 예, 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바울의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울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사울이라는 히브리 이름을 놔두고 왜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썼을까? 자, 여러분들 뭐랄까요? 센스가 빠르신 분들은 지금 이게 바로 답이 나옵니다. 뭐죠?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에 지금 서신을 적고 있는 겁니까? 로마에. 로마에 있으니까 사울, 원래 사울인데 사울이라는 이름 안 쓰고 바울이라는 로마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조금 친밀감을 느끼잖아요. 사람이. 그잖아요. 네. 여러분 영어 이름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까? 있죠. 저도 영어 이름 있어요. 제 이름은 에즈라입니다. 에스라. 예. 예전에 제가 한번 다 했는데 다 까먹었어요. 지금 보니까. 에즈라인데 그럼 제가 에즈라를 했던 이유는 제가 처음 영어를 배우려고 학원에 갔는데 뭐 저보다 한참 어린 아이들도 저보고 뭐 중호야 이렇게 부르고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생각해서 이제 영어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에즈라를 했는데 영국 사람을 만날 때는 저를 에즈라라고 소개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그 사람 부르기가 편하고 좀 더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는 사울인데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 자신을 바울로 소개하고 있어요. 좀 더 친밀하게 로마식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자, 바울이 로마식으로 부를 수 있는 그 배경에는 그가 자란 배경이 있습니다. 그는 지중해 북쪽에 길리기아 다수라는 데가 있는데요. 뭐 이따 칩시다. 그리고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는 출생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날 영어가 국제 통용어가 되듯이 그 당시에는 헬라어, 그리스어가 국제 통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자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의도적으로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 교회는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래, 그때 우리 물어보니까 우리 어떤 아이들, 제가 안 세웠는데 이래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교회들,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들은 바울이 다 직접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이런 교회들은 바울이 직접 선교를 통해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바울과 서로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그렇게 어떻게 생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겨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생겨버렸단 말이 좀 이상한데. 그래서 로마 교회는 바울을 잘 몰랐고요. 바울도 로마 교회를 잘 모르는 상황이죠. 뭐 오늘날 바울이 워낙 유명을 하지만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에 바울이 비록 자신이 선교지에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지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늘 미디어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라 그렇게 오늘 강의를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인스타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카톡이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
그 멀리 저쪽에 지중해 쪽에 일어난 일들을 로마에서 어떻게 잘 이해를 모르고 소식을 잘 들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했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그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생겼다라고 좀 여러분 추측할 수 있을까요? 누가 세웠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사도들의 중요성을 따라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있을 거고, 그죠? 베드로. 그 다음에 뭐, 요한도 있을 거고, 그리고 바울이 있고, 또 몇몇 이렇게 사도들이 있습니다. 로만 카톨릭에서는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바티칸 교회가, 교황에 있는 그 교회가 로마에 있는 이유입니다. 왜? 베드로의 직계 후손이 교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는 베드로가 세워.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정말로 베드로가 세웠느냐? 로마 카톨릭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 근거는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에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이, 성경이 아니고, 정경이 아니고,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세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외경에 대해서 또 하려면 너무 기니까 이렇게 넘어가고요. 로마 교회가 왜 연옥을 그렇게 강조해서, 여러분, 펄거추리라죠. 펄거추리. 그죠? 연옥.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중간에 어중간데 있다가 거기서 좀 잘 훈련받아서 조금 이제 다듬어진 사람들 천국 가는 연옥. 그죠? 그 연옥을 왜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느냐? 정경에는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신구의 66권에는 펄거추리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외경에는 있어요. 마카비스에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그 외경을 근거로 연옥이다.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에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정경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정경적인 근거는 약하잖아요. 그럼 누가 세웠느냐? 바울은 베드로가 만약에 세웠다면 바울은 거기에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이유는 뭐냐? 로마서 15장 20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자, 여러분, 저 얼굴을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죠.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5장 20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말이냐면, 만약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면 바울은 로마서를 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럼 베드로도 아니고, 그럼 바울도 아니고, 그럼 누가 교회를 세웠냐? 이거를 성경학자들이 쭉 한번 생각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적인 근거로 쭉 돌아가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 그때에 로마에서부터 온 사람도 있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온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오순절날 의무적으로 유대인 남성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됩니다. 그 오순절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오순절날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성령 강림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곳에서 그들이 회심을 하게 되었고, 그 회심한 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우리의 추측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주 4세기의 라틴 교부인 암브로시아스라는 분이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
그 로마서 주석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마 교회는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로마 교회는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다른 사도가 아닌 로마에서부터 오순절날 참가하기 위해 했던 평신도들이 회심을 통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 이게 로마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로마 교회, 그러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데, 문제는 그 교회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굴도 모르지만 그가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이 로마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도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 사도행전에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보면 거기에도 이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충만한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직통 계시, 오늘 말하는 직통 계시는 이단인데, 왜냐하면 지금은 정경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자들은 다 쭉쭉 올라가 보면 제세례파, 아나바티스트에 연결된 자들입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는 시대에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교회에도 갈등이 있다. 오늘 시대는 성령이 직접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말씀하셨던 교회의 은혜의 수단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뭐지요? 질문을 대답하지 말니까 진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아시는 건 대답해도 됩니다. 자, 신실한 말씀의 선포, 그리고 올바른 성례의 시행이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하나가 또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그건 우리 뒤에 이제 다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령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데,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직접 다스렸단 말이에요. 말씀이 정경이 완성되기 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갈등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로마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시고자 하나님이 아껴 쓰시는 종인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바울의 편지를 사용하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로마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 갈등 없는 교회 없습니다. 야, 이 교회는 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겠다. 여러분 아무리 갈등 없는 교회 찾아 나서 보세요.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곳에 가면 여러분이 갈등을 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차릴 생각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곳에서 찢고 뽑고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그렇게 목사님 말씀처럼 기다림을 통해서 둥글둥글하게 되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갈등 있는 교회를 얼굴도 모르는 바울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로마 인구는 과연 한 얼마나 됐을까? 여러분 지금 런던의 한 인구가 얼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관심이 없죠? 별로, 그죠? 제가 있는 바르셀로나에 지금 얼핏 그때 되는 300만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00만. 제가 예전에 부목사를 했던 대구가 한 250만, 300만이고요. 지금 부산이 400만인데 지금 아이도 안 낳고 지금 계속해서 감소가 돼가지고 지금 400만 깨지 오래됐고 350만, 300만 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 로마 인구는 몇 명이냐?
100만에서 150만 정도 모였어요. 살았어요. 로마 인구가. 그러면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몇 명이냐? 이거는 뭐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이렇게 의견들 이야기를 해요. 5천 명에서 많게는 2만 명, 3만 명 정도 추정합니다. 런던에 사는 한인 숫자 비슷하죠? 그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한 20년 전에 있을 때 한 2만 명, 3만 명이 된다 제가 그때 들었거든요. 아마 지금은 조금 더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런던에 있는 한인 숫자처럼 로마에 유대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출신이 다양합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가장 먼저 지역에 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하는지 아시죠? 뭘 합니까? 회당을 열었습니다. 역시. 회당은 어떻게 여러분 생겼는지 아십니까? 회당은요,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수많은 회당이 있겠죠? 그럼 그 회당에서 각자의 출신을 따라서 각자가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회당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순수히 히브리어만 쓰는 히브리인들만 구성이 된 회당이 있고요. 반면에 히브리어만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꼭 이제 우리 뭐 앞으로 2세, 3세들이 한글을 모르고 영어만 뭐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만은 아예 모르고 헬라어만 아는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다가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끼리 모이는 회당이 또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회심한 유대인들이 모이는 또 회당이 따로 있고,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유대인 회당들이 각자 자기의 옳은 대로 그렇게 모인 회당들이 구석구석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유대인이지만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만 쓰고 어떤 헬라어만 쓰고 어떤 사람은 오순절을 회심한 유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회심한 유대인들은 저 나사렛 목수 출신인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히브리어 쓰는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노? 아니, 저 나무에 달려 죽은 저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신명기에 적혀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일어나겠죠. 회당들 사이에서. 근데 이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당시 로마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이름 들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인데, 이 유대인들끼리 회당에서 늘 이러한 갈등이 점점점 커지면서 때로는 폭력까지 동원이 되고 때로는 로마 사회를 어지럽혀버리니까 이 로마 황제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다 떠나라! 나사렛 칙령을 발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로마에 사는 유대인이 다 처방을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런던시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런던에 사는 모든 한인들은 서로 늘 싸우고 하는 거 보니까 못 되겠다, 다 떠나라, 그렇게 칙령을 내가 똑같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재산, 땅 다 두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때 떠났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이름 잘 알아요.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때 로마를 떠나버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 떠나버렸죠. 그럼 누가 남느냐? 자, 이 재밌는데, 유대인들이 다 떠나보니까 이제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방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인데 회당을 지은 사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아버린 거예요. 본래 유대인들 다 떠나버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딱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함께 모이고, 이제 골치 아픈 서로 싸웠던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런 유대인들하고 늘 갈등이 다 떠나버리니까 이제 마음 편안하게 이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로마의 각 가정에서 모임을 시작합니다. 회당은 이제 다 폐쇄가 되고죠. 그러니까 어떻게 모입니까? 가정에. 그래서 그 가정교회가 생겨요. 그 오늘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가정교회라는 거 들어봤잖아요. 그런 가정교회가 아니고 진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로 모이는 가정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전까지 제자들과 120명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더라. 그래야 돼요. 다락방에서. 그 당시에 로마의 저택을 갖고 있는, 이것도 저택이지만 이런 저택에 로마에 사는 아주 돈 많은 그러한 저택을 가진 자들은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수 있는 큰 저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작은 집을 가진 데는 50명, 20명, 10명씩 이렇게 모여서 가정교회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재미있게 갈등도 없이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칙령을 AD 49년에 내렸거든요. 내렸는데 불과 5년 뒤에 AD 54년에 네로 황제가 있죠. 네로 황제. 여러분 잘 아는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저 나쁜 놈, 그리스도인들을 자기가 로마에 화제를 내놓고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산채로 화형을 해가지고 로마 밤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인들의 산채로 화형을 시켜가지고 불을 밝혔던 그런 악랄한 인물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악랄한 인물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희한하게도 추방력을 철회를 해버려요. 철회. 이제는 다시 유대인들 로마에서 살 수 있다. 돌아오라. 그렇게 또 허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옵니다. 자, 그때에 누구도 들어왔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로도 들어옵니다. 들어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5년 동안 로마 안에서 교회가 활성화되고 부흥된 그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유대인들이 아닌, 그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죠? 근데 로마를 쫓겨나서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뭐 그리스도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 소위 헤게모니, 기득권을 누가 들고 있습니까? 이방인이 들고 있어요.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딱 들어가서 교회를 같이 해보려고 하니까 이미 기득권이 이방인 그리스도에 딱 뺏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됩니까? 이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로마에 다시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 안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로 어떤 갈등이냐면요. 음식 문제, 제사 문제, 생활 법규에 대한 문제.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할례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요. 그리고 유대인으로 지켜야 될 의식들을 여전히 우리도 지켜야 된다라고 더욱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케 되는데 우리를 자꾸 유대인 취급하지 마라. 우리 지금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너희들이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왜 이래라 저래 하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들 안에서도 그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갈등 많은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로마서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집시가 다 돼버렸어요, 이제 사실. 이야, 지금 내가 몇 장이냐면 2장 했다, 2장. 제가 6장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뭐 내일 하든지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빨리 간다, 그죠? 자, 그럼 여기 하나만 하고 합시다. 요것만 딱 하고 마칠게요.
그럼 로마 교회 갈등이 일어났는데, 바로 로마를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로마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로마 교회 갈등을 바울이 알았냐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았을까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 고시는 성경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우리.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요, 성경. 그럼 성경에서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6장입니다, 16장. 이 로마 16장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사람 이름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이름을 적었는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누구냐면요. 누굽니까? 여기 보면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 나타나는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보면은 3절에 1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되어 있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추방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인물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브리스기와 아굴라 그 당시의 교회 지도자였다는 것을 바울이 잘 압니다. 왜? 만났거든. 그죠? 같이 천막 만드는 일도 했고, 그 전에 고린도에서. 이거 기억나죠? 자, 그런 사람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로마는 안 가봤지만, 브리스기와 아굴라라는 사람만 만났고, 로마 5년 동안 유대인으로 추방되었다가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사이에 5년간 누군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좀 만났겠죠. 그 다음에 이 인물이 쭉 나오는 이게 다 로마 교회, 가정교회 성도들의 이름이에요. 어떻게 알았냐? 이미 바울은 안 가봤지만 이미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미 정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16장에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하는 근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모르겠고 브리스가 아굴라가 딱 돌아가 보니까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 갈등이 일어난 문제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사도였던 바울에게 그러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 가보니까 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도움 좀 주세요. 그래? 우리 어떤 상황이 좀 자세히 설명 좀 해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쭉 설명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딱 들어보면서 이거 조금 문제가 이거 좀 심각하겠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길게 적으면서 그 교회 안의 갈등 하나를 쫙 적어가면서 보내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개인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목적. 그게 뭐냐?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입니다. 이방인 선교사. 그죠? 이방인 선교사. 그래서 바울은 이런 브리스게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 교회 갈등을 해결하는 목적을 위해서 쓰고 또 개인적인 목적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바울의 궁극적인 선교는 로마도 맞지만 로마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는 것이다? 네? 어디 간다고요? 유럽인데 어느 유럽입니까? 서바나. 서바나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 여러분 영어 성경 보세요. 스페인적입니다. 스페인. 아이고 보세요. 저한테. 보고 그래야지. 적혀 있죠?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로마서 두 번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어디냐면요. 28절. 23절에 하나 있고 28절에 있습니다. 23절에 뭘 적혀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 영어 성경 없습니까? 뭐로 적혀 있어요? 영어 성경에 서바나 적혀 있습니까? 스페인에 스페인. 28절에는 스페인.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요. 스페인 선교입니다. 이거 몰랐죠? 왜 몰라요? 이건 스페인에 안 오니까 몰라. 그래서 이건 스페인 오셔야 돼, 스페인은.
그 스페인이 스바나가 그럼 당시 바울이 그럼 스페인에 가기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진짜 바울이 갔나? 제가 한참 설명하니까 어떤 분들은 내 윤목사 말을 못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 말을 못 믿어도 저는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스페인이 바울이 공개적으로 가기로 했는데 왜 어떻게 그를 갔는가? 진짜 갔나? 저는 갔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제가 뭐 스페인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바르셀로나에서 약 1시간 반 거리에 따라고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따라고나. 그 따라고나는요. 당시 스바나의 수도입니다. 당시 바울 로마 시대 때의 스바나는 오늘날은 포르투갈이 있었지만 그때는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도 없었어요. 그 다 뭉뚱그려가지고 스바나를 불렀어요.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스파냐라고 불렀어요. 이스파냐의 수도가 따라코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퀴즈입니다. 로마에서 배를 타고 따라코까지 얼만큼 걸렸을까요? 예? 뭐라고? 며칠? 배 한번 타봤습니까? 어째 그리 잘하십니까? 진짜 정확하게 학자들이 계산을 딱 했어요. 순풍을 타면요 3일, 일반적으로 5일에서 6일쯤 충분히 간다. 바울이 지중해 연안을 쭉 해서 걸어서 때로는 말을 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배를 타면 3일에서 5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스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토록 로마 교회에 자는 2번씩이나 꼭 가겠다라고 말했던 그 스바나를 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힘들다. 첫 번째. 두 번째. 바울 시대 이후에 AD 100년경, AD 250년경에 까라코의 감독이 플락토수스라는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이 집사 2사람과 따라코의 원형 경기장에서 산채로 화형을 당합니다. AD 250년경에. 무슨 말이냐면 AD 250년경에 이미 따라코에 조직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감독은 오늘 목사고 집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감독, 목사와 집사 2사람이 화형을 당했다. 이미 조직교회가 조직되어 있었다. 그럼 그 전분에 이미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그 교회가 생겼냐 말이야. 그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따라고에 가면 바울 동상이 있어요. 따라고가 바울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300일간 이곳에 머물면서 전했다. 언제 전했느냐? 바울 로마 감옥 2번 갇히는데요. 1차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약 2년 뒤에 다시 로마 2차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 잠시 풀렸을 땐 약 2년간 1년을 따라코 스페인을 주 여행하면서 선교를 했다라고 봅니다. 자, 결정적으로 세 번째. 로마의 당시 교부에 있던 AD 100년경에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있어요. 이 교부가 고린도 주석을 썼는데 고린도 주석에는 뭐라고 적었냐면 우리의 형제 바울이 저 서쪽의 끝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과거로 썼습니다. 전할 것이다가 아니고 전할 예정이다가 아니고 전했다. 과거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바울 서쪽의 끝 거기는 스바나밖에 없어요. 스페인. 그래서 이 세 가지 근거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스페인까지 와서 전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죠? 여러분, 안 믿으면 말고, 어쨌든. 그 바울이, 그것이 바로 로마서 15장 20절이 그 바울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로마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이게 로마서 15장 20절입니까? 네. 잘못 적었네, 그럼.
예. 15장 20절이 그거예요? 19절입니다. 19절. 죄송합니다. 19절. 예, 19절이다. 앞에, 바로 앞에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편말하게라는 뜻이 뭐냐면 남김없이라는 뜻입니다. 남김없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이 말은 그 당시에 자기가 갈 수 있는 지역까지는 다 남김없이 정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이제 남은 것은 스페인 선교라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로마서 15장 23절과 28절에 서반을 꼭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또 뒤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에게 마게도냐에 헌금을 모아서 그 전달하기 위해서 미리 로마 교회와 안면을 트고, 그래서 생전 모르는 사람들 가서 헌금해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서신을 통해서 자 이렇게 해놓고 내가 갔을 때 그 헌금 미리 모아서 내가 들고 가도록 해라. 미리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그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서신을 썼던 그런 이유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를 우리가 맛을 조금 본 겁니다. 그죠? 맛을 조금 본 거지, 이것을 했다고 여러분 로마서 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떼었다,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딱 지금 9시입니다. 그래서 딱 여기까지 제가 시간을 또 밥 시간을 잘 못 지켜도 제가 강의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여러분들 보실 때 조금 더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 어떻게 맞춥니까, 이제? 저기, 아니, 사이다 나오셔가지고 정리해 주세요.